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몇 가지 중요한 연도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은 그건 좀 잘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 대략 그냥 3,500년 전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근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다윗은 대략 한 3,000년 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솔로몬 이후부터는 거의 정확한 연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만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주변의 나라들도 나름의 역사를 다 기록했기 때문에 역사를 비교해 보면 그러면 정확한 연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4,000년, 3,500년, 그 다음에 3,000년 전, 요건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한 해가 언제냐 하면 BC 922년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950년 전, 이때 이스라엘이 분단이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으로 다스렸고, 주로 이스라엘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니면 북왕국이라고도 했고요. 또 사람에 따라서는 에브라임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호세아죠. 호세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보다는 에브라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파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는데, 왜 이스라엘에 지파가 있을 수밖에 없냐 하면 야곱하고 관계가 있어요. 야곱이 아들이 12명이었거든요. 그래서 12명이 그 이름대로 이제 지파가 돼서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이렇게 도로 나누어진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각 지파에 따라서 어떤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그 지역은 지파의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경기도, 뭐 충청도 이런 것처럼 그렇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북왕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핵심 지파는, 가장 유력한 지파는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 도다. 이게 책망하는 말씀인데 하여튼 핵심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그러니까 이제 분단 이후 시기에 에브라임이 나오거든,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라고도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나오면 사마리아 성, 지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마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렸는데 두 지파 동맹이었어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동맹이었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가 10지파로 이제 이루어져 있었죠. 남왕국 같은 경우는 남왕국의 핵심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남왕국은, 남쪽은 유다 이렇게 불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어느 시대의 인명인지 지명인지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단 이전의 유다 그러면 그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분단 이후의 유다 그러면은 지역, 남왕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분단 이전에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분단 이후, 그러니까 BC 922년 이후에 이스라엘 그러면 북왕국을 얘기하는 거다. 자, 이렇게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제 통일한 것이 대략 뭐 한 주전 1000년 전쯤의 이야기라면, 이 통일 왕국이 채 100년도 견디질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분단의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정말 말 그대로 다양한 재난이 북왕국, 남왕국을 덮치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존재감이 없는 나라입니다. 존재감이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국으로 처음부터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원래 인구수도 작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도 쬐끄마해요. 쬐끄맣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대국이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될 걸 뻔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그만 땅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나를 의지하는 방식으로 살아라. 그렇게 존재해라. 그리고 그렇게 멋있는 나라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어쨌든 태생이 존재감이 없는 나라입니다. 물론 뭐 다윗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강한 나라가 되기는 했습니다. 자, 그래도 대국은 아니었어요. 대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 때 강성했어도 작은 나라였지만 강했지 대국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에서 작은데 강대국이야, 이런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작은 강대국, 말이 안 돼. 사실은 어떻게 작은데 강대국이 되겠습니까? 그런 나라는 지금도 없어요. 뭐 스위스도 부자 나라라고 우리가 그러지 강대국이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강대하려면,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온전하려면 커야 됩니다. 커야 돼. 사실 우리가 뭐 중국은 마음에 들진 않지만 무시는 못해요. 크니까. 중국이 미국하고 그래 한번 해볼까? 감히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인구가 많으니까 자기 나라에서만 물건을 팔아도 어느 정도는 그냥 버티거든요. 근데 우리는 수출이 뭐 70%, 80% 이런 데잖아요. 우리가 미국하고 척져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중국하고도 마찬가지지. 중국하고 한번 붙어볼까? 의지는 가상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지혜로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지. 우리도 큰 나라는 아니잖아요. 강대국은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요. 우리는 대단한 나라야. 그렇긴 하지만 또 객관적으로 강대국은 아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 남한보다도 작은 나라거든요. 이런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자, 이거는 자살행위. 말하자면 방파제 없는 아주 작은 섬 같은 겁니다. 방파제를 다 제거해 버렸어요. 그럼 태풍 한 번 불면 이제 쑥대밭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게 둘로 나뉘어지면서 그때부터 내우외환이 시작이 됩니다. 말 그대로 내우외환이 시작이 돼요. 내우라고 하면 우리나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한 민족이 지금 둘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안보의 위험을 머리에 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보의 위험, 북한의 안보의 위험이 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보의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정 부분 스트레스를 지고 살 수밖에 없고, 또 남한 기업이 아무리 잘해도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대요. 제 얘기가 아니라 경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근데 왜냐하면 이게 안보 위험 때문에 그렇답니다. 전쟁 나면 그러면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에 비하면 양반이다. 왜냐하면 휴전 이후
전쟁이 있었던 적은 없잖아요. 참 감사한 일인데 전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이제 분단하잖아요. 이렇게 분단이 됐어요. BC 922년에 둘로 갈렸습니다. 이때부터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물론 잠깐 멈추기도 했어요. 전쟁을 쉬기도 했습니다만 계속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계속 일어났던 거죠.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전쟁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와서 잡아가고 죽이고 뭐 뺏어가고 뭐 강간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이제 멀쩡한 정신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근데 우리가 당해봐요. 당해보면 나도 갚아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솔로몬 때에서 시작돼서 이제 르호보암까지 이 죄가 이게 쫙 이어지게 되는데 그 죄의 씨를 뿌리잖아요. 그 죄의 씨앗에 대한 이 결과, 대가가 이제 끔찍했던 거죠. 무시무시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내우였고요. 외환은 무엇이냐? 외환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 분단, 이스라엘이 이제 분단이 됐고 이제 그 지도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대충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이제 선이 있단 말이에요. 보라색 선이 있는데 그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래는 남왕국이고 위에는 북왕국입니다. 그래서 뭐 크기로 따지게 되면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은데,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훨씬 더 살기는 좋은 지역이었고요. 아래 유다 쪽으로는 저쪽으로는 이제 사막하고도 가깝고 농사 짓기도 좀 쉽지 않았고 하여간 좀 굉장히 불리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분단이 되면서 이제 외환도 시작이 되는데 어떤 외환이 시작이 되냐면 거긴 여러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저 끝에 아람이라고 써 있어요. 아람이라고 써 있는데 저 아람이라는 나라가 급성장합니다. 이 당시에 급격히 군사력을 키워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그리고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해집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저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면서 괴롭힙니다. 뭐 말이 좋아서 괴롭히는 거지, 뭐 쳐들어와서 물건 뺏어가고 식량 뺏어가고 사람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러면 저 유다, 남왕국 유다는 어떤 상황이었냐? 공교롭게도, 공교롭다고 해야 되나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 그 다윗 솔로몬 시대만 해도 그 이집트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내적인 문제로, 내치의 문제로 뭐 하여간 외부를 향해서 다른 나라를 향해서 눈을 돌릴 여력이 없었어요. 아니 그 자국 상황이 너무나 불안정했기 때문에. 근데 요 이스라엘의 남북이 갈리는 그 시점과 맞물려서 이집트가 이제 안정을 되찾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유능한 왕이 다스리면서 시삭이라고 그러죠. 왕이 다스리면서 이집트를 전체를 통일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내치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정복 전쟁을 하려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시기가 이제 맞물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윗 솔로몬이 다스릴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꾹 눌러 놓으신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세지지 못하도록 눌러 놓으신 거예요. 근데 뭐 북왕국도 그렇고 남왕국도 그렇고 이게 정신을 못 차리니까 뭐 다 자연스럽게 이제 그 적대 국가들이
강성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집트가 본격적으로 유다를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이야기가 열왕기상 14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부터 28절까지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인지 모르시겠는데 저는 기가 막히다 못해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하는 말이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렇게 이제 이런 속담이 있단 말이에요.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안 무너진다는 얘기입니까? 안 무너진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시대에 금이 넘쳐났습니다. 너무 금이 넘쳐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할까? 금 방패를 만들었대요. 그럼 금 방패로 만들었으면 여러분 금 방패에 금이 도대체 몇 돈이 들어갔을까요? 그 금 다 어디 갔나? 어디 있을 텐데 우리도 그 방패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요즘 금 한 돈에 얼마 하죠? 70만 원, 80만 원? 네, 10돈이면은 그래 뭐 잘 몰라요. 잘 모르겠는데 10돈 뭐 몇 그램 안 될 거라 그게. 근데 금 방패를 만들었대요. 그걸 뭐 몇백 개도 아니고 몇천 개를 만들었댔나? 뭐 그랬다니까. 근데 그 하루아침에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뺏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놋으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금 방패를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놋방패로 지키게 된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래서 어리석은 것이다.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을.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잘해야지.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의 그래프가 항상 이렇게 쭉 올라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좀 다운되는 때도 있고 또 처지는 때도 있고 그렇죠. 누구나 다 하고 뭐 저라고 항상 좋겠습니까? 좋은 때도 있고 안 좋은 때도 있고 등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그래프를 보게 되면 우상향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뭐 대단히 막 급격하진 않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이제 우상향을 해야 돼.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근데 이게 그 우하향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세상에 그것보다 슬프고 비참하고 끔찍한 게 없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불쌍한 게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 시대에는 다윗이 두려워할 게 없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가서 싸우면 이기니까. 싸우면 이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밖에 없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거치는 게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동네 북의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위에서는 아람이 쳐들어오고 아래서는 이집트가 쳐들어오게 되고, 그럼 이게 자꾸 진다는 게 좋지 않은 것이 왜 그러냐면 자꾸 지게 되면 사람이 쪼그라들거든요. 사람이 쪼그라들어서 이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서움의 대상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죠. 전성기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괜찮아.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다윗의 정신세계였다면 열왕기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들의 정신세계는 뭐냐면 완전히 두려움으로 휩싸여져 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계속 이 얘기예요, 결국은. 다윗은 관계없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다윗은 이랬다면 다윗 이후의 다른 왕들은 내가 어디 가서 손을 벌리면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느 나라에 가서 도움을 구하면 내 왕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나중에는 성전에 있는 금 있잖아요. 성전에 금을 발랐어요. 그것까지 다 벗겨가지고 다른 나라한테 가서 갖다 바치는 겁니다. 날 좀 살려달라고.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이제 하나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인 추론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로 가르신 겁니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가르셨어요. 자, 그런데 이 분단이 되도록 허락은 하셨는데,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징계의 의미였습니다. 비유하자면 정신 차리라고 회초리를 한번 들은 거예요. 너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탁 때린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번 이 징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갈라놓으실 생각은 없었어요. 때가 차면 다시 통일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아니겠습니까?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어느 쪽도 하나님은 버리실 생각이 없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라도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셔야 될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도 버리시면 안 됐던 겁니다. 반드시 통일이 돼야 돼요. 다시. 가급적 빨리 통일을 하실 생각이셨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같은 나라라도 같은 민족이라도 이 분단의 역사가 길어지게 되면 점점 이질적인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분단 지금 70년이 넘었잖아요. 우리 세대는 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렇게 노래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그 노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 왜 안 하지? 우리 땐 그렇게 많이 노래를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세대에서 지금 뭐 40년 전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왜 꼭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응? 통일 안 돼도 돼.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매도의 대상이었습니다. 반국가 세력이죠. 요즘 반국가 세력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반국가 세력자예요. 반민족주의자고 반국가 세력자였죠. 자, 그런데 한 40년 가량이 지나면서 이제 국민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요. 그죠? 그 노래 이제 잘 안 부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잘 안 불러요. 대신에 통일이 꼭 필요하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럽니다. 특히 청년층에서 그냥 이대로 그냥 있어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당연히 저는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만약에 북한의 문호가 열려서 거기도 이제 교회가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선교가 되고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통일이 안 돼도 된다고 말하는 목사는 적어도 목사는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목사가 있다면 그거는 목사가 아니죠. 아니 지금
저 아프리카에도 선교하려고 아프리카 아랍권에도 지금 선교사가 가는 마당에 지금 선교가 딱 막혀 있는데 그냥 저대로 그냥 둬도 된다고 말하는 목사가 그게 어떻게 목사일 수 있겠습니까? 통일이 돼야 된다고 이제 확신하고 믿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또 들어보잖아요. 들어보게 되면 그것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참 이게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한쪽 얘기만 듣고 이제 그게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틀렸다고 하기가 어려운 게 사안이 너무나 많아요. 어저께도 하이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국가의 재정을 생각하면 노령연금은 없어져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미리 돈을 끌어다가 지금 그 노인들을 부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의 미래를 생각하면 그런 거 다 없애야 됩니다. 근데 없애면 돼요, 안 돼요? 또 안 돼.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거 받아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그 노인 빈곤율이 OECD 1등이래요. 그리고 나라에서 그거라도 드리니까 노인분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정치인들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을 너무 욕하지 마시고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를 없앤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뭐 막 퍼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고 다음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절묘한 접촉점이 있을 텐데, 그게 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 접촉점을 찾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정치인들 싸우는 와중에 에서라도 잘 찾아서 우리나라가 이제 뭐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민족이 되게 해달라, 뭐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젊은 사람들은 뭐 통일을 뭐 안 돼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면서 북한하고 우리나라는 남한은 진짜 다른 나라가 됐거든요. 뭐 문화, 사상, 언어, 경제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긴 한데 이게 공통 분모가 점점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질적인 사회가 된 겁니다.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남한하고. 그럼 통일이 된다고 한들 이게 통합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건 제가 이제 독일에서 실제로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한 건데 사실 똑같이 이제 분단된 나라이긴 했지만 독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정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질도의 면에서 보게 되면 사실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서로 왕래도 했고요. 뭐 그리고 지금 북한하고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통일 후유증이 엄청나게 컸거든요. 뭐 지금도 사실 여전히 뭐 완전한 통합이 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통합의 문제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죠.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긴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도 이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분단의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도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여로보암을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 세우시게 되는데 그를 찾아가셔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여로보암하고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어떤 언약인지 열왕기상 11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자, 일단은 이 말씀, 이 언약의 말씀에서 사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다윗 언약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그 언약의 틀에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이제 언약,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누차 강조하는 것처럼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잘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해서 그에게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목사님, 전 받은 게 없는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에게 가르쳐 주실 때도 있고 안 가르쳐 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게 되면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말겠다. 그럼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뭐 하나님께서 발설을 하지 않으셨지만 이루시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다. 굉장히 소중한 일이고 이건 나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라 모두가 사는 길인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권은 다윗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 되게 하실 이제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로보암을 부르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 여로보암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라가 갈려요. 갈리게 되면 아래쪽에는 유다, 그 이제 다윗의 정통성을 가진 그 왕조가 계속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는 어떻게든 신앙을 유지하겠지? 자, 근데 그 북쪽은 신앙의 색깔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이 분단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잘하면 빨리 통일이 되는 거고요. 잘못하면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어지는 시간 동안에 여로보암은 뭘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통성을 북쪽에서도 잘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이 맞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 중요했던 것은 네가 북왕국의 왕이다, 이게 아니라 너는 왕이긴 왕인데 목자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양떼를 맡길 텐데 이 양떼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게로 인도해라. 이런 영적인 목자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통일 전까지 이제 과도기인데 이 과도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을 지켜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통일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생겨요. 영적으로 이질적인 사회가 되니까. 그러면 통일이 되면 뭐합니까? 영적으로 통합이 안 되는데.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셔서 그에게 중차대한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네가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게끔, 내 백성이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게끔
네가 잘해야 된다, 이런 의미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도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겁니다. 어떤 기회였냐? 만약에 여로보암이 다윗처럼 이 영적인 목자의 역할을 잘하게 된다면 두 가지 얻는 게 있겠죠. 하나는 그 분열된 왕국의 통일 앞당길 수 있고, 두 번째로 여로보암도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남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겠죠.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셨던 것처럼 여로보암도 그렇게 이제 위대한 당신의 사역자로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여로보암이 이상했던 건 절대로 아니고요. 처음에는 멀쩡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멀쩡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때요? 정신이 번쩍 들겠죠? 일단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감격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다고 해보세요. 정신 번쩍 들고요. 그리고 막 감격스러워서 막 그냥 두근 막 심장이 막 뛰고 막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잘 해보겠다는 의지도 샘솟게 되죠. 그래, 우리도 경험해 봤잖아요. 은혜 받으면 나 이제 잘해봐야지. 나 이제 잘할 거야. 뭐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계속 이 마음을 유지하고 살면 돼. 그렇죠? 계속 이 마음을 유지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초심을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초심을 지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초심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 자, 왜 초심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느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 영적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영적 전쟁이 항상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무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를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배터리도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도 이렇게 장착하게 되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나가면은 우리 일상은 또 다른 전쟁터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막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배터리도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도 뭐 잘 들을 때가 있고 안 들을 때가 있고, 우리가 뭐 사용을 잘 못해서 무기는 완벽한데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힘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그걸 가리켜서 이제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힘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악한 영이 도대체 뭘로 우리를 공격하냐? 악한 영이 뭘로 우리를 공격하냐? 많은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그런 것에 대해서도 뭐 성경대학에서 다루게 될지 하여간 뭐 다루게는 될 겁니다. 아니야, 내년에 우리 기도에 대해서 배울 테니까 뭐 내년에 좀 뭐 연말이나 나누게 될지 모르겠는데,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즐겨 사용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이건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습니다. 하나는 유혹이고요,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 걸려 넘어져요. 이 둘 중에 하나에 걸려 넘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솔로몬은 뭐에 걸려 넘어졌죠? 유혹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이쁜 여자. 세상에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것은 내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내가 하는 일도 잘 될 때 유혹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손을 뻗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 누릴 수 있는 게 많아. 그리고 요즘 같은 때는 사실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유럽 사람이 우리나라를 가리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유럽은 재미없는 천국이고 한국은 엄청 재밌는 지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지옥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좋은 나라인 것만은 분명해요.
우리나라 서비스 세계 1등. 아니, 우리나라는 웬만한 건 다 1등입니다, 진짜. 예, 웬만한 건 다 1등이에요. 1등 아닌 게 뭐가 있나? 일단 진짜 서비스 1등이에요. 전화 한 통하면 다 해결이 돼. 미국, 유럽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소비자가 왕이 아니고요, 뭐 판매하는 이런 사람이 왕이에요. 막 성질 막 냅니다. 성질 막 내고, 왜 빨리 안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막 화내고, 기다려, 끊어버려. 막 일주일, 막 2주 막 기다려도 될까 말까 막 그러고요, 속 터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하여간 지금 여러분 아시죠? 프랑스 지금 망해가고 있대요. 영국 지금 난리랍니다. 영국 극빈층이 엄청나게 지금 상승하고 있대요. 지금 뭐 유럽 마찬가지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어디 아파서 전화를 하게 되면은 뭐 한 6개월 후에 뭐 이런 죽으란 얘기예요. 나 지금 아픈데, 그럼 뭐 전화해보면 뭐 한 3개월 후에, 뭐 4개월 후에, 6개월 후에 뭐 이렇게 그 터미널 잡는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살기 좋은 나라예요, 진짜로. 물론 이제 돈을 벌기에는 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사람들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때는 저 다 엄살 아니야? 다 집에 돈 쌓아놓고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간에 풍요롭다 보니까 이 유혹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죠. 유혹.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솔로몬처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유혹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이제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여로보암은 두려움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두려움. 여러분에게도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어.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재정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우리를 잠식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여로보암처럼 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좀 깁니다마는, 여로보암이 에브람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자, 여기까지 이제 그 국가의 기틀을 잡은 거예요. 수도를 처음에 이제 세겜으로 했죠. 뭐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로 바뀌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수도를 건설해서 거기서 터를 잡고 국가의 이제 모습을 점점 이제 만들어 갔던 겁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스스로 혼자 이제 상상력이 돈 거죠. 어쩌면 악한 영이 그에게 이런 마음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엉뚱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우리 북이스라엘 주민들이, 국민이 이제 나에게서 정권을 빼앗아서 르호보암에 줄 게 분명해.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나름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 항상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를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논리에 설득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다 설득력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논리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부합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논리는 뭐냐면, 아까 지도를 떠올려보면 예루살렘은 유다 지역에 있었거든요. 유다 지역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분명히 거기에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자꾸 가다 보면은
마치 북한 사람이 남한에 와서 경험을 하게 되면 북한이 좋은 사회인 줄 알겠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왕래를 못하게 한 겁니다. 우리 남한에서 막은 게 아니라 북한에서 막은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이건 뭐 막을 수도 없어요. 왜? 우리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가겠다는 걸 막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버려도 그러면 국민의 마음이 로보암한테 갈 거다. 이런 이제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이 금송아지가 여러분 역사가 깊은 겁니다. 출애굽해서 그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론 주도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거든요. 똑같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위쪽에 하나 두고 아래쪽에 하나 둔 거예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니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자,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내라고 했더니만은 오히려 종교 혼합주의 원조, 원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왕들이 다 죄인데 못된 인간들이었거든요. 그때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열왕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A라는 왕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딱 맞는 속담이 있는데 노루를 피하려다 범을 만났다. 이게 딱 맞는 겁니다. 네. 여로보암이 이런 짓을 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구원 역사에 또 다른 이제 암흑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난감하셨겠죠. 또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난감하신 거예요. 어라, 이건 또 뭐냐? 또 뒤통수 맞고, 이건 뭐 어떻게 해? 나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제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런 위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진짜 얘들을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마 천사들은 옆에서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하시죠. 하나님도 징하네. 진작 포기를 하셨어야지. 그냥 없던 일로 하세요. 없던 일로 하고 싹 쓸어버리고 그냥 새로 하시든지, 아니 우주를 그냥 싹 그냥 없애버리고 다른 우주를 만드시든지 막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택하신 백성이 너무 해도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도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사실 그 성경의 하나님, 성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고백은 이론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겠지. 자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겠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을 한 겁니다. 경험을 했으니까 그렇게 고백을 한 건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 중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에멧이에요. 에멧. 에멧은 무엇이냐면 아멘의 명사역이 에멧입니다. 하나님은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은 무슨 뜻이냐면 믿을만 하신 분이지, 신실하신 분인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폐하실 수 없는 거죠.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학자들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저도 동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마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긍정하신 세상이니까.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더라. 그걸 7번이나 반복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없애버리겠습니까? 물론 과학자들은 없어질 거라 그래요. 그건 과학자들의 주장이고 신학의 주장은, 성경의 주장은 다른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심으로 보존하실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것처럼 새롭게 하심으로, 그게 뭔지는 몰라요. 새롭게 하심으로 보존하실 겁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야. 그러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윗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냥 당신의 분신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언약을 맺었는데 기분 안 좋아, 없던 일로 해, 파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심을 하셨겠죠.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할까요? 이제 분열이 됐는데 장기화 될 것 같아. 당신의 뜻을 이루는 건, 약속을 이루는 건 참 요원한 문제가 돼버렸어. 이거 어떻게, 북쪽 이 모양이고 르호보암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어떻게 하나. 자, 그래서 고심 끝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역자 그룹을 일으키십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선지자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선지자 시대. 그러면 이제 선지자 시대가 열렸다는 건 뭐냐?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될 것이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다시 배워야 되는 것은 두 가지를 평생 여러분이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유혹은 무서운 거다. 유혹은 무서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좋은 것을 주님 안에서 자꾸 찾으려고 해야지. 주님 밖에 있는 것에서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솔로몬의 길을 갈 수가 있다. 또 하나는, 두려움은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 됐던 간에 두려움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몸을 갉아먹습니다. 좀이에요, 좀. 두려움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9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럼요, 우리 마음은 항상 강하고 담대해야 돼. 강하고 담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년 그 목회 계획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훈련을 해야 되는 거, 이거는. 강하고 담대한 훈련을 해야 돼. 자꾸 두려움에, 무서움에, 근심 걱정에 내 마음을 이렇게 문을 열어주면 안 되고, 그때마다 강하고 담대하려고 해야 됩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워하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안 무서울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근본이 없어. 근본이 없어. 문화도 없고, 문화만 없는 게 아니고 무기도 없었어요. 이때 어떻게 이 철기 문명을 이룩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무서워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 핑계를 자꾸 대면 안 돼. 목사님 현실을 잘 몰라요. 평신도들의 현실을 잘 몰라요. 왜 몰라요? 저도 알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노후는 무슨 뭐 다 준비해놓고 사는 줄 알아요? 우리 하이하진이가 여기 있으니까 나중에 좀 줄래나? 알렌이 죽지. 알렌이 죽지. 오, 준비 안 됐어요.
준비 안 됐어. 그럼 어떻게 살려고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 예,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큰 문제 없이 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시면서, 뭐 두려움, 뭐 현실이 이래요, 뭐, 시끄러!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 살면, 저의 근심과 걱정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뭐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사는지, 그게 근심이지.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는 대상을 이기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거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뭐 여러분이 뭐 미혹될 것 같지는 않아요. 뭐에 유혹이 되겠어요. 우리 집사님들도 바람 안 피고 여태 잘 사시잖아요. 유혹 안 되고 능력 되는데, 저렇게 잘생기고 멋진데 유혹이 걱정이 안 되는데 좀 두려워하는 게 좀 걱정이에요.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감사합니다.